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늘부터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느냐? 이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을 해결책으로 기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오고 가는 세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편지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상황과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교회들의 상황을 알아야만 그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편지를 같이 읽어야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편지를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막상 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다고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따로 읽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. 또 그 편지 속에 깊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상황에 맞게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순서를 따라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정리하셔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이 바울의 마음의 지혜와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바울은 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이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거쳐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지나왔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3주를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곳입니다.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도망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바울이 급하게 아테네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내려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도망을 갔다면 그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?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이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송신자와 이 수신자 그리고 이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. 이 바울과 실와노와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.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. 이 은혜와 평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.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이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. 이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 이 합당한 자들은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도 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.
여러분들도 이 가족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이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소개를 합니다.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요.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것이고요. 또 이 소망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요. 또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이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신앙은요,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. 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수고를 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때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, 짧은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왜 이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믿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, 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?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여기 성령의 기쁨이 뭔가 하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.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가 기록해 놓았습니다.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.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,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7절 말씀에는요,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,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,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소문이 각 처에 퍼질 만큼 이들의 신앙은요, 성숙했다는 것입니다.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,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바르게 믿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.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, 짧게 믿었지만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숙한 교회, 성숙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.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?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.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,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상을 버렸습니다. 그리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
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제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. 그 비유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있는가, 이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? 길가밭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.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. 이 교회는 다녀도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. 이 돌짝밭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. 이 말씀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. 열매 없는 성도, 변화되지 않는 성도입니다. 이 가시밭은요,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도 행해야 하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집니다.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입니다. 그러나 좋은 밭은요,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철저하게 땅을 갈아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뒤집어 엎고 갈아서 부드러운 흙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, 정직하게 살려고,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깨달아 순종하는 만큼 은혜와 열매가 나타납니다. 어떤 사람은 30배, 어떤 사람은 60배,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.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심정이 변화되지 않으면요,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.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이가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, 짧은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진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말씀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.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.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.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각이 바뀌고 말과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 오실 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30배, 60배, 이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. 이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이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의 자녀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